예전에 어른들이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면 예뻐질까요? 어떻게 하셨을까? 미국과 캐나다에서 또 다른 나라들에서 그 연구를 좀 해봤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 그다음에 생리적인 변화, 여러 가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그래요. 혈색이 좋아져서 예뻐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면역력도 좋아진대요. 그래서 고통을 덜 느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둘이서 죽고 못 사는데 반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대. 왜? 고통이 고통으로 엮여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괜히 엄한데 힘쓰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인가 옥시토신이 나오는 이 기간이 18개월이래요. 이때는 아무도 못 말린답니다. 그냥 냅두래. 근데 이게 다 빠지고 나면 그때 정신을 차리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대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상대방의 행동과 생체 리듬마저도 맞춰가며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아가요. 먹는 것도 좀 맞춰가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맞춰가고, 삶의 방식도 맞춰가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이 닮아가는 법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사랑에 빠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증명을 해봤더니 변하더라. 그렇다면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조금은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 자연스러운 이치 아닐까요? 자, 그런 면에 착안을 해서 제가 4, 5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인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제자와 팬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초상화를 걸어두고 경기에는 열광을 하지만 막상 자신은 경기에 뛰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팬이라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로 말한다면 예배도 참석하고 예수님의 간에 지식도 많이 있지만 정작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이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은 팬은 기도도 따라하고 믿음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팬이에요. 성경에 팬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 그런데 무리라고 하는 인물들은 존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의 겉옷을 깔아주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를 지켰던 사람들은 참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무리요 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지켜냈던 사람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제자라 부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뿐인 믿음,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따르지 않는다면 그저 펜에 불과할 따름이고 무리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펜이나 무리는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던 사람이 바뀌면 또 역시 버리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가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팬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에도 참석하고 식사 기도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지는 않다. 이게 팬, 이게 무리라는 거지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보통 제자라고 할 때에 제자가 찾아가서 선생님 절 제자 삼아주세요, 이게 통상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요. 아이들먼은 그의 책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팬 많아지는 것 관심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한 제자를 원하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게 있는 무엇인가를 버릴 각오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고난을 당해보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이 올 때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역경이요, 얼마든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자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팬과 제자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물어볼까요? 우리는 팬일까요? 우리는 제자일까요? 참 답하기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팬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뭐로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며 마음 반쪽만 드리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순교자였던 보네퍼는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치명적 결함은 참된 제자가 없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도 역시 참된 제자는 없었다. 그럼 오늘날에도 참된 제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쉽지 않더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은 바라지만 정작 자기의 십자가도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란 결국 어떤 자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그저 팬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겉보기엔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 길에 여러분, 따뜻한 보금자리,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집이 없이 떠도셨고 물질적 안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열심 많은 지원자가 혹시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칙선을 하신 거예요. 너 나 따라오려고? 영광 바라보지 마.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존경 그건 꿈도 꾸지 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 권능만 동경했다면 헌신의 대가를 모르고 섣불리 나선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원했지만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앞서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것조차 없다라고 하시자 그는 아마 그 즉시 뜨거워졌던 마음이 식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팬의 입장에 있고 무리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식어버립니다. 우리 옛날에 라면 끓여 먹던 냄비하고 똑같아. 제가 얼마 전 어느 교회 목사님을 잘 아는데 거기에 갔다가 어떤 장로님을 뵀어. 그 교회 장로님. 와, 막 목사님 칭찬을 어마무시하게 막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하늘을 막 날아다녀. 붕 떠 있어. 제가 예전에 경험이 있어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지금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지금은 이 마음이실지 모르지만 1년, 2년, 3년, 5년 지나다 보면 목사님의 약점과 허점도 보일 텐데 그때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저 울타리가 돼서 목사님이 잘 자리 잡고 열심히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뜨거워졌다가 식어질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야 뭐 이제 20몇 년 됐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지만 굉장히 굉장히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부담스러워. 왜?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실까요? 뜨거워졌다가 식는 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분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손에 들린 떡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떡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안락함을 포기할 각오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흥분해서 뛰어들었다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 희생할 것 같으면 뒤돌아서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직접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어찌 보면 선택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에게 직접 초청을 받은 거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유, 예수님, 저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거 감사해요. 근데 제가 먼저 가서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매우 합당해 보이는 요청입니다. 유대 사회나 우리 사회나 부모의 장로는 최고의 도덕적 의무 아닐까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상 밖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참 매정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 정도는 치러야지. 근데 여러분, 조수미 씨를 아시죠? 이 조수미 씨가 한참 잘 나가고 젊을 때에 외국에서 큰 무대에 공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 기억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 근데 이미 공연은 시작이 되어졌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가는 가운데 식구들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네가 와봐야 다시 사시는 것도 아닌데 관객들하고 약속을 한 것이니 그것을 마치고 돌아오라. 그래서 무사히 공연을 마쳤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연주회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정말 뜨거운 박수로 조수미 씨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 비슷하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모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근데 또 하나, 조수미 씨의 그 공연에 오신 분들을 위한 배려도 중요해. 여기서 가족들이 내린 우선순위는 여러분, 죽은 자를 장사하는 그것보다는 산자들에 대한 예의를 먼저 갖추는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청중들이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는데, 아마 조수미 씨의 세상의 모든 공연 가운데 그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도 이거죠.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지체 없이 순종해야 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즉시 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 우선순위가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정의에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목사니까 내가 죽으면 너 주일날 나한테 안 올 거지. 그게 당연히죠. 당연히 안 가지. 제가 그래서 당연히 안 가지. 주일 지나고 가든지 주일 전에 끝내고 오든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제가 무서워서 목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장례 치르고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참 감사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토요일날 장례 치르고 제가 내려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 제가 일부 때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준주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병을 얻었어. 그래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몰래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주를 아마 예배를 빼먹었던 적이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제 평생의 후회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에서 나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됐던 게 아닐까 하는 그 자책감이 아직도 들어. 왜?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정에 매여 사명을 그르치지 말라는 말씀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러나 가족의 정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가족 사랑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있어서 타협, 지연,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주여,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르겠지만 먼저 뭐뭐하게 하소서라는 조건부 제자 지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 이것도 뭐 당연한 거 아닐까? 그렇죠? 작별 인사하고 오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겠어.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옛 생각을 하죠. 뒤를 돌아다보는 거야.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절제하거나 뭐 끊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제한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이것에 대한 미련과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안 남는다?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지나간 죄는 회개가 되는데 과정에 있는 죄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 안에 뭐가 남아있어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모든 죄의 회개는 다 지나간 죄야. 지금 여러분들이 죄 중에 있다면 그 죄는 여러분들이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여러분, 과정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끊어내고 우리가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밭을 가는 사람은 여러분, 밭을 갈다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 뒤에 쳐다보고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고, 그럼 여러분, 이 일항이 고다질까요? 삐뚤어질까요? 당연히 삐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기다가 여러분 못 하나 받고 줄 하나 메고 그래가지고 밀고 가는 거잖아요. 물론 노련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 보고 그냥 앞만 딱 보고 가도 어느 정도는 돼.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지 아무리 잘해도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수돔과 고모라 성경에서 뛰쳐나와서 도망을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봤어. 그래서 뭐가 돼버렸어요? 송기둥이 돼버렸어요. 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참 미련이 많죠. 아쉬움이 많죠. 아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봤는데 재주 많은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재주 많은 사람은 하나의 일에 몰두를 할 수가 없어요. 몰두하다가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에이,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딴 일 해. 왜? 그것도 자신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따져보면 직업이 뭐 10몇 개씩 돼요. 근데 제대로 한 것은 한 것도 없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재주 많은 것 갖고 추천하지 마. 재주도 많은데 참 올고다, 요건 돼. 그런데 여러분, 재주만 많아가지고 아는 것 많아, 그 입은 굉장히 빨라, 다 할 것 같아. 세상에 그런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시작한 일,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맛이지만 그걸 견디고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은 여러분,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자꾸만 과거를 연연해야 하고 세상의 재미와 이익을 그리워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 가정, 신앙을 갖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라고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흔들림이 있었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시절, 번민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만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흔들리지 않더라 이거지요. 나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고 여러분 나뭇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뽑히지는 않잖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이 정도는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이리저리 한눈 팔지 마세요. 이리저리 한눈 팔, 조금 머리가 좋다, 머리 잘 돌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한눈을 많이 팔아. 그런데 여러분, 직계의 지가 당하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봤어. 여러분, 두 마음, 미련 가진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죠. 여러분, 가치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죠. 근데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어. 아니, 루브르 박물관에 뭐 모나리자인가 뭐식인가 뭐 있어. 근데 여러분, 나는 그게 별 관심이 없어. 나 그거 100만 원 주고 사람들 안 사. 왜? 나는 관심이 없어. 난 거기에 가치를 안 둬. 근데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수십억을 들여서도 그거 사고 싶다? 사고 싶죠. 물론 요즘은 그림으로 재테크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내가 전혀 관심 없는 것에 정말 열망을 가지고 뭐 정서 온다, 이런 거 뭐라 그러지 마. 왜? 내 눈에는 가치가 없는데 그 사람 눈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도 있는 거야. 거기서 뭔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버리고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굳건히 내려 있다면 여러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지 마.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어떤 분이 교회 우리 그때 교육관 질 때인가 좀 헌금을 좀 했어. 그렇게 좀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야단을 치는 걸 봤어.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제가 그때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이분은 결코 제자는 아니야. 뭐에 불과해? 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펜으로 사시겠어요? 제자로 사시겠어요? 아니, 내가 30년, 4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시간 바쳐, 물질 바쳐, 마음 바쳐 평생을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펜이래. 어떡할래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 어려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도 갈 수 없어요. 힘으로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돈의 세상이야. 다음 주 설교가 소유해가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유일하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 이 보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까 이 발견한 사람이 가가지고 지껏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아예 사버렸어. 여러분, 가치를 인정하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내 것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여러분, 내 것 드리는 거 아까워? 아깝지 않은 거죠.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뭔가 아깝습니까? 뭔가 희생하는 것 같습니까? 웃기지 마시라. 가끔 어디 보면 그래. 내가 평생을 직장에 헌신했는데 나한테 해주고, 아니, 월급 받았잖아요. 아니, 월급 받았는데 뭐 수고하고 뭐 헌신했어? 그 월급 받고 한 일이지.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월급 받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마음 들여, 정성 들여, 때로는 내 생명 들여 예수 믿는 거 맞죠?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믿음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세상의 많은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야. 영원할 것 같아서 붙잡았더니 어느 날 여러분,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영원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마음에 있는 우상과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 그게 우상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
세상의 도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도가 있고,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옛 애인에게 마음이가 있고 지금 사는 아내에게 마음이가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근데 바람 안 피웠대. 그게 바람이요. 뭔가를 해서만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나누면 그게 바람이지. 예? 누구 말 때나 들키지 않았을까 괜찮대. 여러분 들키지 않았어. 누구나 알아? 뭘 하나님이 알아. 본인이 알잖아. 하나님은 당연히 아는 것이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누가 더 잘 알아? 내가 알아. 내가. 그러니 여러분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인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봤더니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런데 예수 만난 적이 없대? 왜 예수를 못 만났을까? 아니 온 마음으로 찾은 적이 없잖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예수를 부르짖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야. 근데도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평생을 직분 갖고 산 거예요. 근데 못 만났대. 예수 책임이요? 내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 대충 대강 얼렁설렁 해서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정성과 훈련과 수고와 노고와 노력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름 여러분 성공하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어.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인데 어쩔 것이요. 그렇게 놔둬야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대. 신자들 좀 들들 볶으면 안 되냐고.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저는 제가 자원해서 했지 누가 들들 볶여서 하지 않았거든. 난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좀 자원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안 들들 볶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 체크하고 여러분들 맨날 그래봐. 오긴 오겠지. 지금보다 스트레스 받죠. 수요일날 온다 안 온다 체크 다 해봐. 어떤 분이 그러는데 옆에 있는 장로교회들은 그거 다 해서 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 아니 여러분 예수의 핏값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의 은혜가 들들볶아 가지고 그거밖에 안 됩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에 내가 빚진 자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들들볶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이런 게 정상적인 것 아닐까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4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엉터리 신앙을 좀 내려놓고 진짜 백의 신앙을 갖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을 연습해. 여러분 처음부터 제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엔 다 어렵고 힘들고 쫓아가기가 거시기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든든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우선순위도 배정할 수 있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해놓고 이것만이라도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평일날 방방 뛰러 교회 밖에 아이들이 10명 넘게 와서 놀다가요. 이 녀석들은 와서 뭐 카페도 지들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물 먹었다가 물 버렸다가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신발 신고 어떨 때 제가 보면 막 여기서 막 불이 나.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자꾸만 교회에 오다 보면 물이 들어 안 들어? 물이 들어. 저도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목사 됐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 그래요. 내버려 두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팀에서 다음 주인가 하고 두 번에 걸쳐서 그 아이들 불러다가 뭐 맛있는 거 먹이면서 그 저기 세가족번을 하겠대. 너무 좋은 일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만 가지고 들락날락거려도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친구를 통해서 불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선순위를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 많아. 이 아이들을 쫓아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그렇게 보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세요. 아유, 장차 저놈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거야. 아멘.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이게 제가 내리는 정의인데 그 기다리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가다 보면 여러분, 쉬고 싶을 때도 있어. 좀 앉았다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마음 새롭게 먹어 열심히 뛰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러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단 목표를 바꾸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그 결승점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뜨거운 여름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